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루겠습니다.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하나님께 계시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떨어질 때 인간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지자가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은 양의 우리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선한 목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다 두 가지가 있어요. 빛과 어둠, 흙과 백, 이렇게 손등에 손바닥이 있고 항상 양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을 양이 받아 먹으면은 생명을 내는 젖을 만들죠. 똑같은 이슬인데도 독사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독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어떤 것도.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취하느냐 이 말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줄 알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라 하나님 말씀이 결코 이건 나쁘다고 반박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너무 힘이 든 거죠. 또 인간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굉장히 거부반응이 와요. 나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배후에 마귀가 있죠.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냥 나를 자꾸 높이고 육신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거를 그렇게 살면은 우선은 내가 편해요. 근데 내가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한테로 내가 나 영혼을 몸과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것을 우리가 훈련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일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어느 날 구원을 받은 날짜라든가 어떤 그거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걸 나는 나름대로 확신은 있어요. 있는데 구원은 일회성으로 하나님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살아내는 것은 나의 노력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때부터는 합작품이에요. 아멘.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 그렇게 천국이 쉽게 가면 아무나 가죠. 천국은 좁은 문이라 그러고 여기 양의 문 이 말이에요.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양 한 마리 이렇게 들락날락 한 마리가 들어가야 카운터가 되지. 양이 무리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저녁에 목자가 나갔는데 양이 들로 내보내놓고 이제 들어라고 뭐 신호를 하면은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와요. 오면은 이 돌무더기에 쌓아놓고 양을 거기서 이제 안에서
잠을 재우고 하죠. 그러면 그걸 카운터를 하는데 양의 문이 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르륵 들어가면 몇 마리인지 셀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좁게 해서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름을 불러서 카운터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양의 문입니다. 양문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게 좁은 문이죠. 좁은 길 그런 뜻이죠. 이게 그 안에 양의 문이라는 안에,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오직 나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들은 천국을 간다.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예수로만 구원이 있냐, 석가모니도 공자도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건 인간이죠. 인간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발견한 진리나 도, 뭐 불경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믿는 게 아니죠. 예. 그걸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니죠. 인간이 인간을, 죄인이 어떻게 우리 죄 사함을 하고 천국을 보낼 수 있겠어요? 천국 지옥을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요? 그건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근데 이것을 이해가 안 갈 뿐더러 또 그걸 안 믿는다 이거죠. 우리가 믿으면은 그게 다 이해가 되어지죠. 할렐루야. 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 반대는 항상 양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양면에. 그러면 선한 목자가 있으면 악한 목자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목자로 비교했을 때는 악한 사탄이 있다 이런 뜻이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역할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도 엄밀히 따지면 딱 하나예요. 사단의 목적도 오직 하나. 사단의 목적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빼앗아서 그걸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 그거 외에는 사단의 목적이 없어요. 사단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언젠가 우리는 죽으니까. 그죠? 이게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영원한 불못에 가느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느냐, 거기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최대 사명입니다. 그 사람. 그 사단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베드로 전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듣고도 별 감각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는 사람도 근신하라, 깨어라 이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생각을 할 때, 아, 내가 근신하고 깨어 있느냐? 그럼 근신하고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깨어 있지 않으면은 세상 것이 들어와요. 세상 욕심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 인생의 자랑이 들어오죠. 다 들어올 거예요. 우리 속은 한마디로 죄악의 창고예요. 시기와 질투와 갑자기 남이 잘 되면 꼴을 못 보고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게 있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아이고 축하한다 축하한다 이러지만 실상 속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것은 본능적으로 올라와요.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말은 그때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네.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것이 눈 뜨고 뭐 차가 지나가는데 조심 안 하면 교통사고 나갔네, 이게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내 안에 욕심이나 정욕 또 분노 올라오는 거 이런 거를 항상 회개하라 이 말이죠. 네. 그럼 깨어 있으면은,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 품에 안겨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깨어 있지 않으면은 세상 속으로 그냥 헤매고 다닌다 그 말이죠. 이해 가실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다 이 말이 뭐 기도하면 된다, 전도할 때 깨어 있다, 뭐 묵상할 때 깨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그건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묵상을 아무리 하고 기도를 아무리 하고 전도를 하고
아무리 교회 봉사를 해도 정작 내 안에 이게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마귀한테 사로잡히고 나무 얘기하고 욕심내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때는 그거는 깨어있지 못하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봉사 열심히 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활동할 그런 사람을 깨어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럼 기도하면 깨어있는 것 같죠? 기도할 때도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할 때 깨어있는 거지. 기도하면서 주절 했던 말도 하고 내 욕심만 구하는 거, 뭐 주세요 이건 깨어있는 기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전도하면서도 전도가 가장 중요한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정말로 전도하는 거 하고, 전도할 때 실적 올리려고 내가 이번 달에 3명을 하기로 했는데 2명인데 1명이 안 되니까 끝까지 1명을 데려가서 등록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 숫자에 매이면은 그거는 깨어있지 못한 거죠.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 알고 실천하는 거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그 말이죠. 또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한 얘기는 그 당시 로마에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고 난 뒤에 35년 후에 그때 로마 화재가 나가지고 수 없는 사람이 그때 로마 황제가 네로인데 폭군 네로 아실 거예요. 폭군 네로가 기독교인이 그랬다 그래 그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잡아들였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이 다 잡혀 들어간 거예요. 뒤에 잡혀 들어갔는데 그때 핍박이 시작됐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 배교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베드로 전 후서를 흩어져 있는 로마 전 지역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가 나온 거죠. 그때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뭐냐, 분명히 천국이 있다. 고난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고난받고 환난받고 예수 믿는다고 고난받는 그것이 곧 너희 믿음을 성장시킨다 하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의 전체 골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되죠. 근신하고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깨어있지 않으면 나 예수 안 믿어요 하고 그냥 예수 배신해 뿌린다 이 말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반드시 천국이 있다. 나 이 고난을 겪으면 비록 순교하더라도 이 고난을 재산도 뺏기고 예수 믿으면은 뭐 감옥도 집어넣고 그러자 또 동네 사람이 왕따를 당하고 이래도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을 붙들고 이 세상보다 더 큰 주님을 붙들고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 하는 어떤 내세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 그걸 깨어있다 총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천국 소망이 없으면 깨어있을 수가 없죠. 이 땅이 전부 다인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때는 가봐야 알지. 이런 희미한 믿음으로는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파트를 갖다가 당첨을 다 했어요. 전세 살고 빚에는 지하실에 살다가 겨우 아파트 마련해가지고 25분 앞에 갖다 해가지고 다 잔금을 다 줬어요. 그러면 2년 후에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요. 가는데 지금 사는 것이 막 비가 오고 비도 퍼내고 그래요. 지하실에 공기도 안 좋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년 후에 들어간다는 그 소망 가지고 깨어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어려워도 2년 후에 들어가는 그 희망이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간다 여기 기록된 걸 믿는 그게 깨어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히 신뢰하고 붙드는 거 그게 깨어있다. 말씀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붙드는 거다. 성령님 의지하는 거다 그 말이죠. 이걸 모르고 자꾸 뭐 성경만 많이 알고 지식으로 얘기하고 교회에서 물론 그것도 믿음하고 같을 수는 있으나 반드시 같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종교인 같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요. 교회는 열심히 해요. 하는데 내가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행동에 변화가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 믿는 사람 아니면 오히려 안 믿는 내가 더 낫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오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씀이 쉽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배기지 아니하느냐 하면은, 지금 오늘 제가 이게 선한 목자라 이렇게 설교를 했죠. 하는데 밥 먹고 돌아가서 2-3시간 지나면 무슨 소리 들은지 다 잊어버려요. 저는 그거를 잊어버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알아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설교를 제가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평생에 설교 한번 했던 건 절대 안 한다 하고, 그런 목사님도 내가 들어봤어요.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설교하셔서. 어찌 그런 일이, 내 같은 경우 나는 이해가 좀 안 돼요. 내 개인적으로는. 왜? 우리가 설교 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수없이 들어드려야 보는데. 그때 주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설교를 했던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내가 설교를 한 게, 지난달에 한 게 뭐가 하는지 잘 몰라. 이 정도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7절 읽으세요. 10장 7절을 읽으세요. 그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양의 문은 넓다고 그랬어요? 좁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이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것은 좁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 짓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굽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죠? 이제 거짓 교훈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율법을, 할례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를 대적하는 사람들, 이걸로 천국 가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걸로 아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진리하고 배치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죠. 그게 거짓교훈 바리새인들이 누룩이라, 이 말이에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절도요. 한마디로 거짓 교훈을 가리키는 도둑놈들이, 너 영혼을 훔쳐가는 도둑놈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강도라고 그랬어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나, 이 말이에요. 양들은 누구예요? 그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9절 읽습니다. 시작. 9절.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요 구원을 받고 꼴을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주보를 가져가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그걸 계속 읽으세요. 내가 이게 설교를 해드린 걸 가지고 읽으면은 기억이 나시겠죠? 그냥 주보 팽개치고 그 주보 모았다가 연말에 갖다 주고 이런 거는 그냥 형식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꼭 읽으세요. 네.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이해가 안 되면 다음 주가 또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죠. 자, 내가 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아마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 이 말이죠. 구원 받는다.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 말이죠. 이 꼴이 뭐예요? 꼴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런 말씀을 내가 아는데 능력이 안 나온 것은 그건 꼴을 먹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말씀을 성경을 일독하고 오독을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하고 능력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꼴을 먹은 게 아니고 헛것을 먹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기에 예수님 말하는 것은 꼴을 얻는다, 이 말은 말씀을 듣고 너희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간다, 이 말이 꼴을 들락날락하면서 꼴을 먹는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양들이 꼴을 먹고 먹은 동 마는 동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10절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두렵기라고 뒤지고 멸망시키는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내가 온 것은 양이 양으로 승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도둑으로 비유했는데요. 도둑이 여기 사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탄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이게 사탄이 하는 건 뭡니까? 오직 우리를 죽이고 몸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돼요? 병들게 해가지고 건강을 빼앗아가죠. 돈도 빼앗아가고 정신도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가는 것이 도둑이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은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걸 살리고, 그죠? 돈을 남한테 꾸러 안 갈 정도로 이렇게 돈을 채워주고, 그죠? 남한테 선교하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로 않게끔 우리가 물질도 채워준 점 있습니다. 굶겨 죽이지를 않죠.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거. 더 풍성히 얻는다.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남을 비교합니다. 남을 상대 비교를 하면은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서울대학을 나오면은 그래도 괜찮다 하다가도 스탠포드나 하버드도 그 사람들 보면은 또 기가 죽는다고 그래요. 그죠? 돈이 10억이 있으면은 100억인 사람은 기죽죠. 그리고 이 세상은 천차만별하니까 이 세상과 상대 비교를 하면 절대로 만족과 감사가 없다. 절대 비교를 하세요. 절대. 하나님과 나와를 바라보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상대 비교를 하면은 상대에게 이기려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더 건강해야, 잘생겨야, 내가 행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마귀가 그렇게 하니까 비참해지죠.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절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등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예요.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 되니까 이 세상에 돈 좀 있고 잘 나가고 하는 사람은 우습죠. 그래서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겁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 없다 있으면 나와봐라 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쪽으로 줄 서고 저쪽으로 줄 서고 나보다 잘난 사람에서 빌빌거리고 안 그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세상이 우습다 이 말입니다.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 요 역설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에 당당하게 이기는 사람은 세상을 돈이 없어도 당당한 걸 이긴다고 그래요. 내가 많이 못 배워도 나는 성경의 지식만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11절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건져주와.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할 만하죠. 목숨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십자가의 목숨을 버렸죠.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나 순교한 사람도 그렇게 이런 말 할 수 있죠. 순교했잖아요. 네? 주님을 위해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래도 총칼로는 안 죽어도 산순교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산순교자는 살아서 우리가 그냥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우리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자존심 남이 깎고도 죽고 계속 평생을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그 말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고 매일 고백하는 것이
나의 이 자아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아니 꽂고 들었고 이렇게 자꾸 내가 이만큼 선교했는데 이만큼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하고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면 웃기게 보이죠. 이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아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매일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조그만 뭘 해놓고 공치사하고 이걸 안 알아준다고 자꾸 고개를 짙게 들고 참 우습지 않습니까? 성경을 정확히 알면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늘 기도하십시오. 내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나를 낮춰주세요. 저도 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 양도 제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리가 뭐 마귀 사탄이죠.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이 싹꾼이 뭡니까? 싹꾼이 악한 목자라 이 말입니다. 싹꾼이 왜 악한 목자냐? 싹꾼은 일하고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회자나 여러분들은 일하고 월급을 받는다? 꼭 그 개념이 아니에요. 당연히 뭐 사례비를 받을 수는 있죠. 그럼 사례비를 못 받는 제대로 못 받는 게 70, 80%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사례비를 못 받아요. 시골에 5명, 10명 있는 데서 사례비가 있겠습니까? 없죠. 거의 그런 경우는 우리 개척교회도 무지히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는 대로 먹이는 대로 이렇게 양을 돌보는 것이 선한 목자다 이 말이에요. 돈에 매여 가지고 돈을 따라가고 돈을 챙기고 그러다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그게 싹꾼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싹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에 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양도 재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은 양을 그로 달아난다고 그랬어요. 싹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선한 목자는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안 버려요? 버리죠. 왜? 다윗도 곰이 사자가 오면은 물맷돌을 던지고 그렇게 했죠. 반드시 다윗도 이기려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사자가 물어가면 사자 이빨을 벌려가지고도 곰의 이빨을 그렇게 해서 양을 구해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자들은 또 우리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은 양을 그만큼 사랑한다 이 말이죠. 오늘 목회자한테 주는 이게 귀한 경종이 되겠습니다. 싹꾼은 도망간다 이게요. 적당히 한다. 잘 아실 거예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고 14절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돼요? 양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 사람이 영혼육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또 흔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육 요 세 가지를 우리의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데 육으로만 거의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뭐냐면은 육으로 하는 것은 지금 가장 잘 하고 있는 것이 복지관이에요. 복지관 정부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의 양식을 먹여 영의 꼴을 먹여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다 일으키고 했는데도 다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제자들이 누구도 갈래?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오리까?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가 최고의 목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제껴놓고 다른 거 잘하고 이런 거는 제대로 된 목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내 양을 하고 나는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두 번 또 반복을 하고 있어요. 또 16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 양의 우리에 들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오늘은 15절까지 여기에 다 연결되는 말인데요.
15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앞에 길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나는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궁금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기도하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 아버지 이게 아버지 싹군 목자인지 진실로 선한 목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영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